2장의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설교 요약 보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합니다.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 말씀입니다. 여기 1절 보면은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또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라 라는 그 말씀과 사실 이게 연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2절에 보면은 어둡고 캄캄한 날, 짙은 구름이 덮인 날 이런 기록이 나와 있죠. 바로 이러한 것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라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과 바로 직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의 날, 마지막 그 때는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하나로 우리에게 계시하시죠. 그때 여기 12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은 주제가 이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그 말씀합니다. 오늘 오전 설교 이 문에서도 봤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했죠. 또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섬김이라고 했죠. 여기 12절 보세요. 이제라도 금식 울며 애통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 이게 내게로 돌아오라는 얘기 뭡니까? 회개하라는 얘기죠. 13절 보세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성도 여러분, 돌아오라는 게 뭐죠? 이게 회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가 찼고 또 천국이 가까워 있으니 회개하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뭐예요? 천국의 왕이 왔으니 회개하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씀이에요. 똑같습니다. 옷을 찢지 말란 얘기는 외식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흉내내지 말란 얘기입니다. 흉내내면서 마치 자기가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것처럼 옷을 찢고 이런 난리법석 치지 말고 네 마음을 찢으란 얘기죠. 이때 14절입니다.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소제와 전제를 드린다는 게 뭐죠? 예배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사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아무나 예배 못 드려요. 아무나 못 드립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출애굽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르는 자는 누구예요?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속량함을 받은 자들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오늘 오전 설교의 연장선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거기에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우리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합시다. 21절 보세요. 땅이여 라고 할 때는 일반 땅도 되지만 땅과 섬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이 큰 일이 뭐죠? 구원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에 임하시고 그 성령이 각자에게 임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었던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죠?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말한다고 했죠. 그냥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게 그냥 중얼중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말했다. 그 말을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흩어졌던 경건한 자들이 모여서 자기네 말로 알아들은 것이죠. 그 자기네 말로 알아들은 그 주제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바로 창조와 구원의 역사죠. 바로 여기서 특별히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의 수혜자가 누굽니까? 바로 복을 받은 자죠. 그 복을 받은 자는 누구죠? 구원받은 자들.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23절 보세요. 시온의 자녀들아. 시온의 자녀들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아. 속량함을 받은 자들아. 이 광야 같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얘기했죠. 왜? 생명을 받았으니까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와야죠. 제가 복음서를 쭉 설교하면서 계속 느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둥병을 낫게 해주시고, 또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게 하시고, 그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과연 주님 앞에 감사, 찬송, 경배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고요. 굉장히 드물어요. 굉장히 드뭅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한마디 없잖아요. 그 중에서 누가 감사드렸다. 누가 예수를 따르다. 거의 없어요. 그냥 놀랐다. 그 소식을 전했다. 이것만 하죠. 그죠? 이것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되죠? 반드시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드립니다. 감사드리죠. 근데 구원받지 못한 자는 육신의 치유를 받았는데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냥 떠나버립니다. 놀라면서 떠나버리고 자기 육신이 낫기 때문에 허휴 잘 됐네 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실은 그로 인하여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길을 막혀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적을 받았는데도 주님을 안 찾아. 그럼 뭐 어떤 걸로 해서 주님께 간단 말입니까? 그죠? 자기의 그 평생에 가졌던 그 짐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육신의 질고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직접 고쳐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감사 안 하고 예수님 앞에 절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무슨 계기가 되어서 영혼 구원을 받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복이 다 복이 아니에요. 복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것을 안 받았다면 예수를 만날 계기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받아버린 다음에 예수를 떠나버렸으니까 더 이상 예수를 만날 수가 없죠.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예수를 고발하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요한복음 5장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 23절에 그 말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렇게 합니다. 비를 내리시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으라. 이 비가 내린다는 게 뭐죠? 여기서 식량을 그 중동 지역에 이른 비, 늦은 비가 있어서 그 곡식이 잘 자라게 한다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곡식 입장에서 봐서는 일방적으로 받는 거죠. 그죠? 뭐 밀이
주여 나에게 이른 비 늦은 비를 보내주소서. 그래서 비가 왔습니까? 그래서 비가 왔습니까? 우리 벼 농사할 때 벼가 하늘에 손을 들고 주여 나에게 비를 내려주소서 해가지고 벼가 익었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냥 은혜로 부어주신 것이죠.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복을 받았어.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복과 은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보좌가 저쪽에 있던 보좌가 내 쪽으로 돌아와가지고 나한테 부어주셨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복을 받았어. 이게 아니에요. 그건 교만입니다. 은혜는 일방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거기에는 내 이름을 댈 게 없어요. 내 행위를 댈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그냥 주신 거니까. 마치 여기 밀과 비와의 관계입니다. 지금 그래서 23절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라는 그 말씀은 바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이다라는 어떤 그 비유적인 의미로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뭐예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할 것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는 거 한강의 기적, 또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정신, 근면 정신,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한민족의 어떤 우수성, 머리가 좋고 근면하고 이런 거를 내세우면서 제가 그렇게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게 국민의식을 높이고 자긍의식을 높이는 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빼고 그렇게 나오면 뭐가 되죠?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머리 좋은 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근면하는 마음, 절약하는 마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지. 그죠? 우리 인생 살면서 보면 알잖아요. 아무리 근면하라, 열심히 절약하라 해도 그게 사람대로 되나요?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26절 잘 보세요. 그렇게 행하셨잖아. 그러면은 그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영원히 당하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27절도 또 그래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는 얘기,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그랬을 때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수치를 안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늘 찬송하고 또 하나님이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주시오, 나의 이 창조주이심을 늘 나타낼 때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5,000년에 가까운 그 역사 중에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했습니까? 잘 보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는 수치를 당합니다. 세 번째로, 실은 이 세 번째가 오늘 본문 내용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8절입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선 이후에 뭐라고 하죠?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만민이 어떻게 되죠? 물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 수신자가 누구죠? 자, 저 보세요. 우리 여기를 이제 한 클래스라고 봅시다. 자, 내일 우리 모두 다 소풍 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세요. 여기 있을 때 이 말을 그냥 그대로 근자로 옮겨서 우리 클래스라는 말을 빼고 그냥 모든 사람은 다 내일 소풍 가니까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십시오. 그걸 했을 때 어떻게 하죠? 모든 사람이 다 와야 된대. 근데 지금 뜻은 뭐죠? 학생들, 이 클래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요엘서 누가 읽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읽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민은 만민 구원설에 의한 온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만민이 아닙니다. 이 요엘서를 읽는 사람입니다. 요엘서를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민은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리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부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부어주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내 영을 부어주리니, 여기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학생들에게 꼭 당부합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왜 자녀들부터 얘기했죠? 이 읽는 사람의 어떤 그 주류는 나이 들고 가장이고 부모고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들부터 얘기해요. 왜? 자녀들이 온전히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서도 이렇게 보면 가운이 기울었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런 얘기 들어봤죠. 왜 가운이 기울죠? 당대 영의정이야, 왕이야. 그리고 당대 굉장히 권세가들이야, 재력가들이야. 근데 가운이 기울었다. 언제 가운이 기울었다고 하죠? 자녀들이 온전히 서지 못할 때. 그때 가운이 기울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비록 지금 당장은 그 집이 굉장히 세,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높은 위치에 있어. 근데 가운이 기울었다라는 뭐 어떤 얘기예요? 손이 끊어졌다. 아니면은 손이 있긴 있는데 구실을 제대로 못한다. 병약하다. 이럴 때 가운이 기울었다 그러죠. 또 자식들이 없다. 자손들이 없다. 그럼 가운이 기울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면서 제일 먼저 자녀들을 먼저 언급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 학생들 꼭 마음에 귀담아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장래일을 말한다는 게 뭐예요? 예언의 은사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언은 무엇을 예언한다는 얘기죠? 예수의 재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입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장면이죠. 우리 계시록 20장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20장 15절과 21장 1절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20장 15절에는 뭐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므로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고 했을 때 불못에 던져진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없습니다. 불못에 떨어진 사람들은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없습니다. 불못에 떨어진 사람들은 3절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죠? 다시 얘기해서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들을 예언할 것이요 말할 것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15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장 1절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말할 것이요 라는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자녀들, 구원받은 자들은 21장 1절부터 선포하기 시작하죠. 이것이 예언의 주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들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청년들을 향하여 먼저 말씀하십니다. 청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자녀들이 선지자의 일을 감당할 것이며 너희 자녀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될 것이며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았잖아요. 성령의 사람이죠. 그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2장 성령의 강림을 받죠.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계시록 14장에 있는 시온산의 14만 4천 구원받은 자들의 수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지금 너희 자녀들이 할 것이야 라는 뜻이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 되시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먼저 지금 말씀하십니다. 다음에 두 번째, 우리들입니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어떤 분들은 이래요. 왜 꿈을 꾸냐? 왜냐면 늙으면 잠만 자니까. 뭐 조금만 해도 자고 또 조금만 해도 자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보다도 꿈의 배경은 뭐죠? 나의 인생입니다. 과거입니다. 여기 신명기 한번 보세요.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7절 보십시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광야 40년을 다 마친 광야 2세대들에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기 직전에 하는 마지막 설교 내용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너희들의 어디서 살았는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잊어먹지 말고 기억하라. 홍해를 건너섰던 것을 기억하라. 광야 40년 동안 너에게 만나를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헐지 않고 있던 것 모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잊어먹지 말고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버지와 이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설명해 줘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잊지 말란 얘기입니다. 여기 요엘서 2장에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라고 얘기하는 그 꿈의 근거가 뭐예요? 늙은이들의 광야 인생입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가서 뭐합니까? 저도 잘 모르겠으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근거로 해서 천국에서도 왕노릇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그 깊은, 보다 넓은, 보다 큰 일을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잖아요. 근데 구원은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 선에 맞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했을 때 10달란트, 5문화 한 사람 그대로 많이 남기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참 잘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10고울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아니면 또 내가 너에게 5고울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의 한 단면이라고 봅니다. 여기 늙은이는 꿈을 꾸며라도 그 꿈을 꿀 때 뭘 근거로 꾸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체험한 것을 근본으로 해서 꿈이 나오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 터무니없는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왜 그런 꿈을 꾸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계속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 뜻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것이 어떤 신령한 계시임을 비록 17살짜리 소년이지만 그것을 체득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눈 거예요. 뭔지 모르니까. 자랑하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형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고난의 길로 이끌게 된 거죠. 꿈이 전혀 없는 것이 꿈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꿈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꿈을 꿨네, 나는 꿨네, 이제 늙으니까 할 것 없네, 이게 아니라 너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꿈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자체를 너희 자녀들에게 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자녀들이 자기가 말하고 있는 장래 일에 대해서 더 확신이 있겠죠. 요셉이 만약에 야곱이 아버지가 그 꿈의 해석을 정확히 해줬다면 형들이 요셉을 팔았을까요? 물론 그런 가정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도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모르죠. 근데 요엘서에 나와 있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라는 것이 그냥 꿈을 꾸고 그냥 이러네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32장에 있는 것처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너희 자녀들에게 알려주라. 그 다음에 또 뭐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도 여러분, 우리 욥기에서 우리 전에 봤잖아요. 욥기 42장 5절에 욥이 하나님 앞에 말씀해도 지금까지는 내가 말씀으로 귀로만 들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의 얼굴을 배웁나이다. 그게 뭐예요? 믿음의 도약입니다. 믿음의 도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는 것이 믿음의 도약이고 여태까지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바라는 것의 실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눈에 볼 수 없어. 근데 젊은이에게 그것을 실제로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것을 실제로 보았을 때 모세와 같은 능력의 권세를 받게 되는 거죠. 보았을 때 엘리사처럼 담대한 능력을 받게 되죠. 보았을 때 스데반처럼 두려워하면서 돌을 맞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돌을 맞고 자게 되죠. 바울처럼 봤을 때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더 크게 설교를 할 수 있죠. 교회를 세우게 되자. 그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베델에서 야곱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주님을 배웠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다나람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0년을 거기 버티면서도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세겜성에 좀 머물렀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식들을 거느리고 베델로 올 수 있었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뒷배경이라도 봤기 때문에 돌판,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올 수 있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친구처럼 대화하고 그 말씀 내용을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죠.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28절부터 32절까지 내 영을 내 백성 모든 자들에게 내가 부어주리라.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예언할 것이다. 선지자가 될 것이다. 성령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너희 늙은이들의 부모들은 꿈을 꾸며 너희들이 받은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너희 젊은이들 청년들이여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상을 봐라. 그리고 주의 군사가 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록 30절, 31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요엘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사도행전 2장에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요엘 설교예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바울처럼 그렇게 유식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요엘서를 쫙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바로 이 장소입니다 라고 선언하잖아요. 그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에 동일한 시대, 우리는 요엘 시대가 보다도 그리고 베드로 시대보다도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들 결국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제가 오전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종말의 때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선 그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저 북녘 땅에. 성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28절부터 32절까지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부모 세대보다도 청년 세대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학생들을 부르십니다. 이 마지막 때 학생과 청년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마음을 찢으며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그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 교회를 더 굳건하게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도대체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엘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밝히 알려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학생들, 청년들, 부모와 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보다 앞장서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부모들이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하고 그래서 제대로 걷지 못할 때 앞장서서 그 부모 세대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는 이 말씀. 주님, 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죽음의 고통 가운데 결론을 맺었던 것.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남이니라 라는 그 구원이,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영과 육으로 고백하는 외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